이 찬양 가사는 사실은 이게 시로만 있으면 잘 몰랐겠죠. 근데 이게 이 음을 붙여서 곡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요, 이 생각지도 않게 많은 이게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은 언제 불렀었냐면 아마 제가 대학쯤이었을 것 같아요. 대학 아마 한 3, 4학년 때쯤이었는가? 네, 그때 아마 이 찬양을 많이 불렸었는데, 그때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제 마음에 그 감격이 되고 이렇게 믿음이 자꾸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뭐 복음이라는 거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 감격이 좀 덜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의 감사 또 감격 이런 부분들이 더한 것 같아요. 더 마음에 터치가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혹시 그 유튜브에 가거나 또는 그 구글에서 혹시 웹을 좀 확인하시면 송명희의 나, 나지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한번 계속 한번 음원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생활하실 때마다 이 고백을 좀 늘 들으시면 아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과 또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 신앙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적인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말씀부터 봐요. 말씀부터 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교회 일, 뭐 설교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그 시편이라는 성경을 잠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의 왕이 누군지, 나의 주가 누군지, 그게 오늘 묵상하는 시편 45편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나의 왕, 이 왕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어찌 또 그렇게 나의 주가 누군지를 또 신앙 고백하게끔 만든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편 혹시 45편과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많이 영육간에 좀 힘을 얻고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임의로 고른 게 아니고요. 평상시 매일 이렇게 한 편씩 보는 중에 오늘 본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오늘 주신 말씀과 너무 딱 맞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자,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오늘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그 2장 1절로 11절의 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 우리 똑똑한 학생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마태도 기록할 만하고 마가, 누가도 다 기록할 만한데 그 어디에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 들려오는 그 대답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고 또 여러 가지 초청 안 받은 게스트 중에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못 봤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요게 키예요, 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요한복음 1장에는 4명의 분명한 이름이 나와요. 제자 이름. 그리고 그 제자 이름 속에는 들어가지 않은 한 사람의 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4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앤드류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앤드류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이게 이제 앤드류의 제자로 이제 부름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후에 이 복음을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형한테 알려줘요. 그 형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형에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형 한번 우리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시몬, 그때는 이제 베드로란 말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어지는 이름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하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2명의 제자를 뽑게 돼요. 그러자 또 다른 한 제자가 또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갈릴리의 또 이웃에 빌립이라는 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불림을 받게 3명이 돼요. 그러면 이 빌립은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냐면 친구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돼서 또 나사렛 예수니라 했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더니 그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들이 한 그 메시아다 바로 와봐라 해서 이제 4명의 제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제자 이외에 이 글을 쓴 요한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제자 5명을 뽑고 난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약 5명의 이 제자들이 이제 가나라고 하는 그곳에 혼례식이 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다. 이런 이제 사건이 생겨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포도주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연히 잔치를 벌인 그 잔치 주인이든지 그 책임자 주인 어떤 연회장이 술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요 하면서 그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하인들에게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이제 하인들이 이제 수종을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번 나의 주인이 누군지 제가 동그라미 3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서클을 하나 한번 그려보세요. 옛날에 나의 그 안에는 의자가 하나 있어. 그 주인을 의미하는 의자가 있었어. 그 이전에 여러분은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인생 누가 뭐라 타치 안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건들지 마세요. 근데 이런 이제 노래가 한참 유행이 됐었죠. 바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였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모든 것들을 뭐죠? 계획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막 이랬었다고요. 그런데 주인인 내가 몸부림친 결과 어때요? 결국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다가도 무너지고 되다가도 무너지고 되다가도 무너지고 결국은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계속 실패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실패를 한두 번 해야지. 지금 한번 실패해 보세요. 그 일어나기 얼마나 우리 힘든데. 그러니까 실패의 연속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가 되면요 사실 다시 재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생이 한번 실패되면은 그 상처와 그 후유증이 본인, 가정, 자녀, 삶에 완전히 미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한번 실패해가지고 완전히요 개인 무너지고 가정 깨지고 또 자녀들 상처받고 경제적인 회복 안 돼가지고 평생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그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 의자에는 껍데기로 앉아있을 뿐 진짜 주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신자는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냐면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배경이 되는 사단에게서 모든 사람은요 그대로 잡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곳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해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사단 마귀도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개에게 언약을 준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에게 언약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누구만이 언약을 맺었어요? 인간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만 모실 수밖에 없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와 컨택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만나게 돼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2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창조의 때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창조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근데 2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거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포함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통해 남자를 지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사실은 부인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원래는 창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담도 하와도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지만은 더한 건 뭐냐? 언약적인 관계로 연결돼요. 그때의 그 언약 안에서 개인도, 언약 안에서 부부도, 언약 안에서 가정도,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언약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죠? 바로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옛뱀, 곧 마귀가 하나님의 이 약속된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그 언약을 놓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와 그의 속임수에 빠진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 정체성 잃어버린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인이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남편도 아내도 후손들도 그런 고통이라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가정의 시작이에요. 원래의 가정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부부, 언약 안에서의 삶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사단이 가정을 결국 깨뜨리기, 뭘?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은 남편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내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창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서로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관계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인이 언약 잡도록, 남편이 언약 잡도록, 그게 배필이에요.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언약을 놓치면 아내가 남편에게 언약을 잡도록 돕는 배필을 하는 거예요. 또 부인이 언약을 놓치면 아내가 남편에게 언약을 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 안에서의 가정, 그 안에서 그 후대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장과 2장에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정체성과 그 삶이 그대로 1장과 2장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과 그 언약과 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 결과로 사단에게 속아 죄인이 되어 결국은 삶과 인생은 완전히 실패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돼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여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과 육신과 물질의 기준 맞춰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후대를 낳게 되고, 그 후대들이 결국은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게 되어서 결국 이들은 결국은 그 힘을 결국 어디다 쓸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 전쟁하고 약탈하는 쪽에다 써요. 그래서 그 땅은 전부 뭐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그 약속의 정체성과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에 노아가 거기서 건진받은 거지, 사실은 노아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몰랐다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단의 공격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가정과 후대들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가 들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의 언약을 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런 배경과 함께 이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지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성경을 통해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알려주고 싶은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될 거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을 계속 써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주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생명과 그 언약 안에서의 정체성을 알도록 도와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며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얻도록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는 세 가지 그림 중에 바로 실패된 인생에 내가 주인이요 마귀가 주인 되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있어요. 얘 자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건 알긴 알지만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이게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나에겐 계속 고난이 올까요? 그 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나 중심이고 여전히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인들이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뭐죠? 우리들이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고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주와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부부의 가정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자녀와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남편, 아내, 자녀, 가정,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이와여 남편을 지으시고 아내를 지으시고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막 그냥 자녀를 기도할 때 막 그런 생각이,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기왕 목사인데, 기왕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인데, 기왕이면 평신도들보다는 좀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얄팍한 이런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기도인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학업 미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피조물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영광과 그를 찬송하기 위함이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심지어 자녀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하나,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하나님이심과 창조주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들에게는 이게 처음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다른 데서도 계속 6번에 이어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요한복음의 7번에 여호와가 하나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기록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은 바로 요 한 구절 속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는 많은 요절들을 우리가 알겠지만은 10월 한 달 동안에 암송할 요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요 계속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지? 그럼 나는 누구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도 이제 석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때에 정말 2017년도까지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018년도에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내 사는 삶을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지도록 지금부터 계속 기도 제목을 좀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태영아에서부터 우리 심지어 오늘은 구역 우리 장님들까지 제가 그 폼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나의 플랜과 스케줄, 그래서 개인 인포메이션을 적고 삼원을,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계속 구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습관들, 또 삶의 규모들, 또 훈련들, 이런 것들을요 쭉 한번 정리를 좀 하셔서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 또 내가 누군지 내 삶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래서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2018년도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들이 아마 이렇게 그 페이퍼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쓸 것들, 고칠 것들, 또 치유받을 것들, 또 기도 제목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하셔서 2018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역장님께 드리면 제가 그것을 다시 카파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마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세 단어 꼭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며,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붙잡고 오늘 주신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